아,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공회 앞에 서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이 공회 앞에 서다 첫 번째 시간, 그 첫 번째 대지는 바울이 대제사장 앞에 서다 22장 30절부터 2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30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천부장은 예루살렘에 일어난 그 소란으로 인해서 그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지금 바울을 고발하는지 그 진상을 알고자 공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의장인 대제사장을 제외한 70명의 회원으로 구성이 된 공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회에서 주로 하는 일은 율법과 장로들의 그 전통을 연구하고 그것을 국정에 적용하는 일을 합니다. 23장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이죠.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길 때 양심을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는 말씀을 따라서 섬겨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에겐 또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또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이렇게 또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양심이 있다는 걸 아세요? 자, 하나는 도덕적인 양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의 양심이에요. 이 불신자의 양심은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 또는 신앙 양심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우리 믿는 자의 양심입니다. 그 믿는 자의 양심은 이 땅에서 사용을 하면 그것은 하늘나라에 또 이렇게 상급으로 쌓이는 양심입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의 정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양심,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의 정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양심,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 그래서 양심을 똑바로 쓰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쁠 수 있지만 양심을 바로 쓰지 못하면 말씀의 비판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럴 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내 양심을 비쳤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양심은 파손하는 양심이고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늘 작은 일에도 항상 양심을 똑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해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회 앞에선 바울처럼 우리는 양심을 똑바로 써야 돼요. 2절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자, 바울이 자기가 참 하나님 앞에 양심을 바로 사용했다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곁에 있는 사람 보고 저 입을 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유대 사회에서
뺨을 때리고 입을 치는 행위는 그 사람의 인격을 아주 무시하는, 멸시하는 아주 나쁜 행동이고 폭력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뺨을 맞으셨잖아요. 그것은 인격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바울의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넌 그냥 우리가 심판하면 심판이나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야비하고 무식한 처신입니다.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참으로 교만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되고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신앙이 연조가 깊을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덕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양심도 똑바로 쓰고 해야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신명기 25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죄를 정하지 아니하고는 때리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바울의 지금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때리라 하니까 바울이 야 이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하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회칠한다음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책망,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또 교훈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나니아를 보면 아나니아의 이러한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참 괜찮은 사람인데 밖에만 나가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참 괜찮은 집사님인데 집에만 가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남편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아내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돈 앞에 무너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은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육체의 부패성을 늘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우리 바울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늘 겸손해야 된다. 늘 양심 똑바로 써야 된다. 4절입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바울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렇게 바로 사과를 하였습니다. 참 이것은 성경적이고 좋은 태도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랬으니까 바울은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책망을 했지만 이렇게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사과를 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범사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고 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냥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것이 참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는 믿고 시작하는 종교예요.
다른 종교들은 그 종교에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디에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근데 기독교는 믿는 순간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시작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자꾸 될까 안 될까 의심하고, 나한테 좋은 거는, 내가 이해하는 거는 순종하고,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으면 불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순종합니다. 그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운동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공의 앞에 서다 그 첫 번째 시간, 바울이 대제사장 앞에 서다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는 이 선한 양심, 즉 신앙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회칠한 무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항상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먼저는 우리의 신앙 양심을 똑바로 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기 쉬우니 하나님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즐거이 지켜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한 수요 예배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